(190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왕이나 황제가 있는 그러한 봉건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실 격변기인 20세기 초반에 이제 봉건제에서 공산주의나 한국은 민주주의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왕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LJ 필름이라고 많은 한국에 히트작을 냈던 그런 필름 회사에서 미국과 합작을 해서 지금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젝트의 이름은 줄리아 프로젝트입니다. 순종이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일본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구라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구라는 분은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MIT에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줄리아 모록이라는 미국 분과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구한 조선이 망하게 되고 일제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한국이 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격변기를 지나게 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봉건제를 부인하게 되면서 또 돌아다니는 인생 가운데 이 이구씨는 돌아가시게 되고 줄리아 모록 여사는 지금도 한국에서 홀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의친왕의 친척이 되는 이원씨라는 분이 현재 1962년생인데요. 이분이 마지막 남은 황손으로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에 관한 정말 황제의 시대에서 일제시대 민주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들의 인생, 동시에 한국 역사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가 이 프로젝트의 큰 주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이 아주 재미있게 펼쳐질 예정인데, 영화가 나오게 되면 함께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족보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있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만델라 대통령의 그 장례식에 본 것처럼 고향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찾게 되는 뿌리를 찾는 노력에서 나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조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부모님, 많은 조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인생 가운데 가계라는 것이 쭉 있어서 그 가운데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약속대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담대하게 마태를 통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니알로지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고향 땅을 떠나 아비와 친척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라를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렀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의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독특한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함이라. 내 씨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the seed, 하나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메시아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보가 이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족보라 말을 하면 특별히 현재의 자손의 풍요로움은 조상의 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해 가운데 쓰여지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역사, 모욕적인 역사는 다 빼버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화가 나면 자녀들에게 너 앞으로 그렇게 하면 너 우리 가문이 아니다, 뭐 호족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족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수치스러운 것은 다 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악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치스러운 사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사건이 마태를 통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악했기 때문에 죽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내 다말이 과부가 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인 이 다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아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를 줘야 되는데요, 유다 생각이 있었을 때는 셀라까지 주게 되면 다말 때문에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지 않게 되죠. 어느 날 그는 딥나라는 곳에 가서 게이트, 창녀들이 많은 곳에 가서 여자를 사러 가게 됩니다.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간음의 기회를 접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자기의 며느리인 다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가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의 번성함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들을 주지 않는 유다보다는 다말, 아들을 원했던 다말이 더 옳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간음 사실을 이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건은 족보에 올릴 일이 못 됩니다. 있더라도 지워야 되고 없었던 것처럼,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 일은 없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생략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말을 당당히 아브라함의 계보에, 다윗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뜻은 넓다는 뜻인데요, 여리고의 기생으로서 큰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라합이 당당히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정탐꾼을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숨겨준 라합이 이제 메시아의 계보에 이렇게 들게 된 것입니다. 전직은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메시아의 계보에, 수치스러운 일일 것 같지만 성경은 당당히 이 어머니의 이름을 위에 새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모압, 우상을 숭배하던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으로 갔다가 굶어 죽게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줍는 매우 가난하고 천민에 가까운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의 가문에 손자 다윗을 낳게 되는 할머니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난하고 과부였고 이방년이었지만 그러나 당대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절, 네 번째로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라는 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사실은 밧세바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아, 다윗의 부하였으며 친구였고 목숨을 걸고 아둘람 때부터 그의 인생을 바친 충성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친구이며 상전인 다윗은 자기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의 맨 앞으로 우리아를 내게 되고
그리고 군인들을 후퇴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우리아가 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자요 간음자인 다윗이 메시아의 계보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음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누가 나오게 됩니까? 솔로몬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륜이며 살인이며 족보에 올리기에는 매우 수치스러운 그러한 다윗 왕의 간음이 그대로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은 스웨덴의 생물학자인 칼 본 리네라는 뛰어난 굉장히 학자이신데요. 이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그 가문들이 인종별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시작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가 호모 사이언스, 즉 사피언스, 인간은 생각하고 현명한 존재다라는 그 단어가 이분을 통해 호모 사피언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또 하나의 단어를 그의 인생의 노년의 하나를 짓게 되는데요. 그것은 호모 팔렉스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간은 현명하지만 자신을 과장하고 속이는 데 쓴다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인간이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어서 족보가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보존된 것은 1476년에 안동 권씨가 최초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권성을 가지신 분들 최초의 족보를 가지시는 아주 훌륭한 집안이십니다. 역사유물연구소에 보면 안동 권씨의 이때부터 족보들이 많이 기록되게 되었는데요. 18세기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체 인구의 8%만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가고 19세기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한국에 외세가 많이 있고 격변기를 지나게 되면서 족보가 사고 팔리게 되고 더 나아가 족보가 인쇄가 되게 되면서 가짜 족보가 판을 치게 됐다고 합니다. 6.25 동란이 끝나게 되고 역사유물연구소에 보면 1960년도에 족보가 다시 한번 정리되게 됐는데요. 그때는 대한민국의 98%가 다 양반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호모 사피언스, 지혜로운 인간이지만 호모 팔럭스, 죄인인 우리들은 다 조상들을 훌륭한 집안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높인다는 생각으로 거짓으로 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았던 성들을 만들게 되고 한국의 본연의 성을 중국에서 갔다 오기도 하고 족보를 사기도 하고 새로 족보를 만들게 되는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도 최근에 ancestry.com이라는 그 네스닥의 상장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전문적으로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뿌리를 찾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약간을 지불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조상의 가계를 다 이렇게 하게 되죠. 해마다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여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나 당시의 후보자들이 몇 퍼센트 블랙인가, 몇 퍼센트 화이트인가, 어디서 왔는가를 발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인간의 생각들은 다 미화되고 과장되게 됩니다.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더하기도 하고 역사를 늘리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것은 다 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인간의 이러한 모든 죄들이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다윗 왕의 왕위가 이어가지 못한다고 족보를 끊는 선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 없을 것임이니라. 여호아스와 요아김과 시드기야로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윗의
실질적인 육신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왕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유대인의 역사도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시는 선언, 불순종과 죄 가운데 하나님께 거역하였던 그 백성들에게 더 이상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새로운 계보를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14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왕들을 세어보면, 모든 자손들을 세어보면 14대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마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을 인간의 죄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14라는 숫자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4는 해방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절대수인 7과 7이 대한 14는 일찍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14년 모습으로 일하다가 드디어 15년째에 사례를 받으며 결혼도 하고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왕의 총리로 있다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그 흉년이 끝나는 14년이 지나가게 되면서 야곱의 자녀들을 구원하게 되는, 유대 사람들이 이제 고센 땅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가나안에서 또 죽음에서의 해방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날은 바로 정월 14일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민수기에 보면 42곳 14의 42곳에서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구원으로 입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14년 후에 14년 동안의 율법이냐 복음이냐라는 그러한 디베이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복음이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에서 바울 사도가 죽게 되었을 때 14일 동안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5일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비약 누머날라지 가운데 14는 해방과 완성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의 역사, 다윗의 역사, 바빌론의 역사 다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디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성공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노아가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다윗조차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 할아버지가 인도 선교사였고 아버지가 독일 루터란 목사님이셨는데요. 스위스에 나중에 나치의 핍박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이분이 신앙의 많은 굴곡 가운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썼습니다. 주여 나를 절망케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하신 분들 이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간에 보면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절망케 하옵소서. 나 자신에게 절망케 하옵소서. 그러나 당신에게는 절망하게 마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가누는 것을 돕지 마시고 내가 내 정욕의 성공을 원하는 것을 돕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 자아가 죄로 파괴되었을 때 그때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나를 절망케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역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로마서 15장에 인용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모든 인간
다윗의 후손은 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기치에서, 한 뿌리에서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를 통해 만민이 기치로 서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임마누엘 약속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족보는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와 다윗의 계보의 족보가 끊겨지게 되는 끊음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가계를 끊는 그러한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낳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선조가 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낳지는 않으셨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죄의 족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족보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숨기기를 원하고 과장하기를 원하고 내 자랑을 느끼를 원하는 인간의 족보가 하나님의 온전한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는 은혜의 족보로,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나타나는 영광의 족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의 시민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인간의 죄의 족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로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기뻐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에 많은 카드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카드를 많이 쓰지 않지만 성탄 카드 중에서 눈길을 끄는 많은 카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계보를 이용한, 왼쪽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계보이고 오른쪽에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계보입니다. 수많은 여기의 이름들에, 여기 이제 카드 뒷면에 보면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 카드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히 이 은혜에,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아직도 인간의 족보, 우리의 경륜, 우리의 학식, 우리의 경제력,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공로를 자랑해야 될까요?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헛된 창념, 허망하고 끝도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족보와 변론의 이야기들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그만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높여드리며, 이사야서 60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족보에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데, 그러한 전도와 선교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딸, 내 아들들이 온다, 그들을 맞이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온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계보는 인간의 공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계보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끝도 없는 무익한 싸움은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 가운데 더욱더 진력하는 성탄절과 우리 언덕교회 2014년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말씀을 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수치스러운 것을 빼기도 하고 없던 것을 집어넣어 과장케 하며 결국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족보의 역사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요. 그러나 그것은 죄와 수치와 모욕뿐이며 아무 구원에 유익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며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더욱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됨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